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는 혹한의 추위에서도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서 수영복을 입은 채 머리에다 큰 물 수대를 끼얹는 장면을 보도됐어요. 물을 머리에 붓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일종의 챌린지 의식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혹자는 수십만 명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미친 짓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당은 야당의 대표를 구속하라 외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 부인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모두 다 서로가 깨끗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도토리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잡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나라의 짧은 사례들을 제가 제시한 이야기를 여러분 의도를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혹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개인의 판단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왕왕 있고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싸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평가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나 현재의 어떤 우리 가치 기준, 도덕적 기준, 율법적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이해되지 못할 반인륜적 사건들이 간혹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딸들과 동침하여 자손을 낳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보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가로챈 다윗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다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간혹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들 중에 이야기 한 사람 또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관점 각각 무엇이 갖고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38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12절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8장은 유다 가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절로 6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엘오난 셀라였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악함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흉악한 범죄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이 그의 어떤 결혼 생활의 부정한 행위를 보고 악하게 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소위 고엘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고 성경에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흔히 고엘 제도라고도 하지만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 취소의 제도법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정을 물려받는다 해서 수혼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의 목적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가문, 하나님께 택한 가문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직 율법이 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 아울을 위하여 씨를가 있게 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이어지는 아들이 이미 있으면 그런 제도를 안 하는데 가문이 이어지는 아들이 없을 경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가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오늘 창세기 3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이런 고엘 제도를 잇지 않는 계례법 수훈법을 잇지 않는 이 오난의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그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앞서 형 엘의 모습도 악해서 죽었는데 이때 악함은 어떤 결혼의 어떤 부정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악함은 똑같은 단어로 악이라고 사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줄기 아래에 있는데 그 줄기 아래에 있는 그 계획들을 거부한 것이죠. 소위 리젝트한 것이기 때문에 오난의 행위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졸지에 두 명의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이 유다는 생각합니까?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맏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이 다말이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 아니라 가문을 무너뜨리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아들을 빼앗는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자,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셀라가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리니까 지금 가문을 이을 그런 어떤 육체적인 신체가 안 됐으니까 너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장성하면 내가 이로 하여금 너 가문을 있게 해주겠다. 너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속셈으로는 이 막내 아들도 들여다보냈다가는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긴다라고 이 유다는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까닭으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는 다말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문의 대를 보존하려고 하는 나름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있는 결정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8장 12, 13절을 보면 다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자, 유다도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됐죠. 그렇게 됐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이제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이 딥나는 이 며느리 다말의 고향인데 성경에 보면 이 딥나라는 지역에 한 세 곳이 등장해. 하나는 어떻게 스불론 지파에 딥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 잘 알지만은
삼손의 아내가 딥나 여인이었잖아요. 이건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블론은 저 북쪽에 있고 이 블레셋 땅의 딥나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산지에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의 곳에 언덕 아래에 있는 곳이 있는 목초지도 있고 이런 곳의 지역이 딥나, 유다의 변방에 있는 성읍이 딥나인데 이곳의 출신으로 보여져요. 그곳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면 자, 내려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멜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다가 아내를 이룬 후에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다말의 친정 동네인 딥나에 가서 양털 깎으러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이나 유대 사회에서 이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기간이에요. 풍요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기간에는 축제의 기간은 술잔치를 벌여놓고 흥청망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가가지고 이게 술 마시게 된 상황을 이 딥나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딥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과부의 의복은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기 때문에 투박한 옷이에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소위 창녀의 모습과 같은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단정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속살도 드러내고 이런 일부의 이런 모습들을 갖춘 의복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지금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자기가 교태스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어요. 이제는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어떤 여인인지를 모르지만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줄 수 있느냐? 내가 말이지 염소 새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뭘 약조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담보물로 당신의 유다에게 요구해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이 도장은 뭐냐면 인장인데 이것은 가문의 전통적인 가문을 이야기하는 도장이에요.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이죠. 목자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것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조하고 그 염소 새끼 주기 전에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는데요. 이 도장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분과 권리를 상징하는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당시 유목 사회에서 유목민들의 어떤 상징적인 도구였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유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시대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유다의 심정을 보면 아내를 이룬 후였고 그리고 축제의 기간에 매일매일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감춘 며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유다가 관계 이후에 자기 친구를 보내서 양의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던 거예요. 창녀를 찾을 수 없어. 이 동네에 창녀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네 하고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이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야, 어찌 찾아도 말이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창녀를 찾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찾다가 돌아왔습니다. 야, 내가 가가지고 얼굴 말에 창피만 당했다. 창녀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그냥 그것을 가지게 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결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20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가 자 한번 보겠어요. 그 친구 아들 낳은 사람의 손을 붙어가 염소 새끼를 보려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범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되 길 곁에 에나임이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 그러나 차라리 절대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더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석 달 뒤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소문이 다 이 유다에게 들려집니다. 당신의 며느리 딥나에 있는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분노해가지고 그래 그런 어떤 면에서 뭐 장녀와 같은 짓을 한 여인은 불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수절함 정교를 지켜야 될 한 가문의 며느리였는데 그가 해무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해서 끌어내어 불살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 행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정한 죄악이었죠. 오늘날은 오히려 더 유해요. 엄중한 형벌인데 그런데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8년 25절 다말은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분해하여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임신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결국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이것이 도대체 누구 겁니까? 하고 내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것을 보고 누구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유다가 자신의 건인 줄 발견하게 되었고 유다가 하는 말을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읽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다말의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옳다라는 말입니까? 옳도다라고 하는 차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문자적인 의미로는 의롭다라는 뜻인데 오늘 전후의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도덕적으로 어떤 의롭다 이런 뜻보다는 그가 며느리 다말이 유다 자신보다 더 건강하다, 더 옳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무엇이 유다보다 옳은 판단과 결정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행음한 여인은 남편이 없는데 행음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임신한 경우는 불살라야 될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유다가 왜 그런 행음의 죄를 알고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평가했을까?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죄값은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살라줘야 된다면 그 대신 불살라줘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취수, 계례법, 수훈법,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지면 고엘 제도에 근거하면 셀라를 통해서 다말의 혈통을 잇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 다말을 물러가게 했던 것이죠.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가죠. 이 다말을 통해서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인간적인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감정적이고 과학적일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유다가 다말의 임신과 함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또 도장을 통해서
다말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아버지가 올 때부터 자기가 이런 일을 벌이기까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나 여러분, 유다는 셋째 아들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의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위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죽게 만드는 어떤 여인으로 보았던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창녀로 위장했던 그 다말이지만 창녀 관계를 했는데 그를 통해서 임신했음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보기에 유다의 선택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행동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인본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말의 선택은 도덕을 어기는 어떤 면에서 배륜적인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잇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증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남자 생후에 8일째 되는 날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됐느냐?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할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했어요. 시집을 간 뒤에는 남편이 할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처럼 할례 언약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자부심을 가져. 이게 아브라함 때 주어진 거, 아브라함 99살 때. 그런데 보세요.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아이를 잉태한 모습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관점이나 오늘날 시대의 관점에 봤을 때 비난받아야 할 태도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이 속한 가문을 잇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뭘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줄기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생명의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기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걸 통해서 유다 자신이 회개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27절로 30절 내용을 보면 해산할 날이 보니까 아들이 쌍태 쌍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지라 하고 거기다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손에다가 홍색실을 감아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쓱 집어냈더니 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를 이제 꺼내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동생이 나와요. 동생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이 되어버린 거죠.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나오는 손 내밀면 쏙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동생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여기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인으로 부르죠? 이스라엘 이름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사람의 뜻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죠. 히브리인은 뭐예요? 저 강 건너온 사람.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사람인데 물을 건너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통의 누구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떻게 해요? 12명인데 그중에 대표하는 지파가 유대의 지파라. 여러분, 베레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말의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관계한 근처는 상관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과연 다말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기록은 물론 창세기 오늘 38장에 버젓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와 다말, 베레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쌍둥이 동생 세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나 위인전들을 기록한 위인전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출생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내용 가문의 기록을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냄새나거나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과 허물을 그대로 폭로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보면 심지어 다말이라는 그냥 누구를 낳고 했는데 구태여 다말에게서 낳았다고, 베레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는 이름이 아니고 누구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5명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빼놓고는 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여인이 아니에요. 깨끗한 여인이 아니라. 자, 다말이 있고 기생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있어요. 그리고 바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원래 이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만 빼놓고 이 4명을 왜 다 굳이 기록하냐? 다른 사람은 아내 이름을 안 되는 이 4명 굳이 기록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허물지고 냄새나도 하나님은 뭐해? 네가 인간이 부족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데려가 우상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냈어요. 여러분, 이삭을 택하셨는데 이삭 위에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형이 있는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고 이삭을 택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인 쌍둥이인데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형 대신 동생을 복중에 있을 때보다 택하여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루벤이 장자인데 제쳐놔버려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두목을 줘. 너가 장자라고 요셉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철저히 오늘 이런 성경을 보면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말을 욕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말 앞에서 다말은 이렇게 여러분요, 이 여인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되고 평생 희망이 없는 여인으로 유다는 시아버지는 그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유다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인데 내가 그 가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판단을 옳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신앙을 때려쳐요? 신앙이 흔들려요? 제가 잘 기억해요. 제가 서울 동산교회 있을 때 그 홍익 미대 나온 집사예요, 집사요. 근데 내가 교구를 맡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못 나왔어요, 결국은. 왜? 남편이 성경책 찢어버리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가정은 파괴할 수 없어서 결국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말더라고. 엘리트 홍익 미대 나온 여인. 홍익대 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주변에 비일비재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견지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 같죠? 천만에.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나도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내 가정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만날 때 참 짧은 멘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녹이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목사였고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내가 전도할 때 열정적으로 전도하면 막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도 그 자리에서 꾸꾸러졌고 자기가 회개하고 내 앞에서 결심을 했으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아마 목회를 하면 대단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도토리 기적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서로 잘났다고. 여러분요. 아니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거꾸로 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뭐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0%씩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중간에 지레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떤 짐입니까?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세상 살아가면 모든 짐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짐을 그 인류의 모든 백성을 향해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약셈 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하다 때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눈 놓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고 모시고 환영하며 그 가운데서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